오늘의 말씀은 시편 119편 51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51절에서 56절.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미래도 알 수 없고 현재도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또 살아가면서 내가 속한 부분 이외의 것은 우리가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 내가 살아온 삶,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압니다. 그러나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하죠. 근데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가 나에게 너는 어떻게 그런 것도 모르냐라고 핀잔을 준다면 우리는 굉장히 화가 날 것입니다. 사람은 어차피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모르는 것을 내가 알 수 있고 내가 모르는 것을 그 사람이 알 수도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당신이 어떻게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당신은 그런 것도 모르냐라고 핀잔을 주거나 무시를 하거나 조롱을 하게 되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좀 감정이 격해지면 그런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그런 조롱 하나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간에 다른 사람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조롱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간혹 보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을 조롱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보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보면은 타인이 자신을 조롱하는 그런 삶을 또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할 수 있는 부분, 할 수 없는 부분, 아는 부분,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인정을 해주면 되는데 무시를 하고 조롱을 합니다. 그 조롱거리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참아야 될 것인가? 특별히 이 세상에서 보면은 잘못한 것 없이도 늘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모르는 것이 없거나 특별히 비난받을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늘 비난의 대상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느 시대, 물론 모든 시대는 아닙니다만은 대부분의 시대에 불신자들로 인하여서 불신자들에게 세상의 사람들에게 늘 조롱을 받아오고 비난을 받아오고 손가락질을 받아왔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지만 그 지역의 문화와 맞지 않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 역사적으로 그렇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노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노아가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배를 지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노아는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당시에 방주를 지은 기간 120년, 물론 원래 요즘과 같이 그렇게 사람이 살아온 수명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해서 120년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느 날로 굳이 따진다면 최소한 15년, 20년을 방주를 만드는데, 배를 만드는데 힘을 썼습니다. 배 만드는 거에만 힘을 썼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될 건 아니죠. 근데 그 노아가 배를 만든 곳이 어디냐? 물결 옆이 아니었습니다. 바다나 강 옆이 아니라 산 위에 배를 만들었습니다. 누구나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어떻게 배를 지으려면 물 옆에 지어야지, 바다에 지어야지, 강에 지어야지, 왜 산 꼭대기에 짓느냐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홍수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겁니다.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비가 온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오직 노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그 배를 만들었고 그것을 보고 있는 주위의 사람들은 전부 다 너나 할 것 없이 노아를 비웃고 손가락질하며 조롱했습니다. 우리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합니다. 이제까지 일어나지도 않았는 일인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서 혼자 호들갑을 떱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요즘으로 치면 15년, 20년은 그렇게 합니다.
어느 누가 배를 산 위에 만드는 걸 정상이라고 하겠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가가 무엇입니까? 조롱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속이 탔을까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저 같으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조롱을 받아가면서 무시를 당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따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노아는 묵묵하게 그 일을 해나가더라는 거죠. 노아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사역을 감당하시고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자주색 옷을 입힙니다. 자주색이라는 그 색깔 자체는 물론 통치자를 나타냅니다. 왕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자주색 옷은 어떻게 보면 왕이 입는 그런 어떤 자주색 비단 옷이 아니라 그냥 흐름하고 싸구려 찬 그런 어떤 색도 바란 그런 자주색 천입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왕관 대신에 가시면류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그 앞에 그 예수님의 손에는 홀이 아니라 권위의 상징인 홀이 아니라 갈대를 지어줍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런 말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맞는 말이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 군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 말을 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로마 군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냥 하나의 놀림거리고 무시의 대상이고 조롱거리였습니다. 지나가는 십자가에 달렸을 때 지나가는 자들조차도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예수님 뒤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또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베스도 총독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베스도 총독이 바울 보고 했는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미쳤다. 우리가 좀 속된 말로 네 돌았구나.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라고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왜 그들이 그런 어떤 조롱을 받아야 됩니까? 억울하게 받는 조롱입니다. 억울하게 받는 무시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사람만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도 자신이 조롱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51절 보면 교만한 자들이 자신을 조롱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자. 성경에서 교만한 자라고 할 때 이 교만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가장 보편적으로 성경에서 말할 때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좀 그런 면에서 보면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자들 가운데 교만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내 삶의 모든 일들, 내 삶의 대소사에 대해서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해나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바로 교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살아가면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리 땀 흘리고 노력해도 할 수 없다라는 것, 실패밖에 안 된다라는 것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어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이 교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한 자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죠. 어느 시대에나 교회를 조롱하고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조차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 시인 오늘 본문의 이 시편 119편을 지었는 이 시인도 그런 어떤 비웃음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대답합니다. 51절을 한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수없이 조롱을 받고 심하게 조롱을 받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아니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우리 자신의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람들은 너무 쉽게 주의 말씀을 떠나버립니다. 세상의 교회를, 기독교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조차도 주위의 방해에 의해서
아니면은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어떤 이들은 가족이 반대한다고, 가족이 핍박한다고 해서 교회를 나오지 않겠다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지만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을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는 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죠. 교회 식당에 가서 물수건이나 아니면 그냥 손으로 얼굴 한번 훑으면은 그 사람 분명히 기독교인이다. 뭡니까? 식사 기도는 하기는 해야겠고, 양심에. 대놓고 하자니까 다른 사람들 눈치는 보이고, 그러니까 그냥 손으로 한번 쓱 훑으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먹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그렇고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런 모습들이 잘못이라고 그렇게 이제 대놓고 말은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가를 말을 하고 있죠. 자신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이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시인도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조롱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고달픈 길입니다. 분명 좁은 길일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53절에 보면요, 시인은 악인들로 말미암아 자신이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다라고 말합니다. 맹렬하냐는 걸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요, 봄철이 되면 산이 바짝 건조 있는 상태에서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매년 산불이 정말 엄청난 그 산을 불태워버리죠. 그런 것을 보면서 막 간혹 이제 그런 표현들을 쓰지 않습니까? 맹렬하게, 불길이 맹렬하게 타오른다. 주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이 시인의 믿음을 보면서, 시인의 신앙을 보면서 그를 맹렬한 분노로 그 시인을 향해서 대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렇다면 이 맹렬한 분노를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자신이 이긴다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본문 56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언제 기회가 되면 이 시편 119편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좀 깁니다. 이 시편 119편이요 176절까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119편 176절까지 있는 이 말씀이, 이 시인의 노래가요 하나같이 말씀에 대한 겁니다. 내가 말씀을 사랑한다, 내가 말씀을 붙든다, 말씀이 내 길의 빛이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시편 119편 127편에 이렇게 이 시인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예전에는 정금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순금보다. 말씀을 사랑하는데 무엇보다 더 사랑하느냐? 순금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원고를 준비하면서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나 해봤습니다. 자, 한 손은 제가 쓸 수 없습니다. 한 손만 있습니다. 바로 앞에 금과 성경책이 있습니다. 하나밖에 못 잡아요. 한 손밖에 없으니까. 과연 우리는 무엇을 잡을까요? 금이 한 10돈이 있고 성경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성경책은 그냥 책이니까 새로 사면 되지. 근데 금은 잃어버린 10돈은 이거는 놓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이거 좀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떤 결단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고 정말 믿는 자답게 하려고 하면은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내가 이익을 챙기고 내 즐거움과 내 어떤 세상적인 이익과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말씀을 잠시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모른 척 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좀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아까운 그런 어떤 유익이지만은 이익이라 할지라도 금전적이든 어떤 거든 간에 그것을 포기하느냐. 여러분들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대답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왜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시인의 이 고백이, 시인은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불가능? 아니죠.
시인도 한낱 사람입니다. 그렇죠? 시편 119편을 지은 이 사람도 한낱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다만 그 사람의 믿음이 말씀을 순금보다 더 귀히 여기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역으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 역시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을 더 좋아합니까? 하나님을 더 좋아합니까?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내 자녀와 좀 항상 제가 자녀를 비유를 드리니까 좀 그런데요. 내 자녀와 내 자녀 후손들을 더 귀히 여깁니까? 하나님을 더 귀히 여깁니까? 물론 우리는 인간적으로 자녀들을 귀히 여깁니다.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을 놓친다면 그것은 엄청난 재앙의 시작이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방금 자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이 만약에 밖에서 다른 사람에게 놀림거리가 되고 조롱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죠. 지그가 뭔데 남의 귀한 자식을 이래놓고 저렇게 말하냐. 화가 날 것입니다. 가서 따질 수도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우리는 견디고 그냥 무시하고 모른 척 해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할 때 정말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무조건 화를 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화를 낼 때는 화를 내야 합니다. 화를 낼 때가 언제입니까?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는 분노,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분노를 우리가 일으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할 때, 조롱당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억울하게 욕을 얻어먹을 때, 그럴 때는 우리는 당당하게 나서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를 일으키고 대항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역시 그러셨죠. 온유하고 인자하신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자들 그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제가 몇 번 그런 이야기,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도요, 이 한 두 주 건너 한 번씩, 한 주 건너 한 번씩 저에게 문자가 옵니다. 어떤 문자냐 하면은, 이제 기독교 모단체에서 오늘 어떤 의원이 동성애에 대한 법안을 올린다. 그런 문자들이 옵니다. 그러면서 같이 기도해달라, 항의 전화해달라,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근데 가만 보면은 한 번씩 그런 것들을 말씀드려도, 그냥 뭐 그렇지, 뭐 그게 뭐 큰 대수일까? 나는 괜찮겠지, 우리 집은 괜찮으니까 라고 무심코 넘어가 버리면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예전에는요, 기독교 학교에서는, 기독교 재단이 설립한 학교에서는 예배를 마음껏 드려도 됐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를 드리는 걸 강요하면요, 그것도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무심코 넘어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같이 부딪히고 그것들을 우리가 그 사건들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시 말씀이 조금 나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인간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커서는 잘 안 될 수 있겠지만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너희들 사랑했다,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늘 말하지 않습니까? 시인은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노래로 표현을 하는데요. 자, 본문 5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자신은 일단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그네 된 집이라는 건 이 세상을 말합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 영원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뭐 여기에 대해서 제가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주로 언제 부릅니까? 슬플 때도 부릅니다만 대부분은 기쁘고 즐거울 때 부릅니다.
그리고 힘을 얻거나 위로를 받고자 할 때 노래를 부릅니다. 시인은요, 지금 후자를 말합니다. 지금 자신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삶인가 나그네 된 집이라는 것에서 너무나도 잘 드러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소망이 되고 고난 중에 위로가 되고 지친 영혼에게 새 힘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카카오톡을 하시는 성도님들에게는 음성을 이제 녹음해서 한 3분에서 5분 정도 짧게 말씀을 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어제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전했죠. 시편 119편 50절. 이 말씀은 고난 중에 나의 위로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님들 붙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재물입니까? 자녀입니까? 건강입니까? 어느 한순간은 일시적으로는 그것들이 나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내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들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어떨 때는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정말 말씀대로 살다 보면 나를 대적하는 자들만 눈에 보입니다. 나를 비웃는 자들만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가장 힘 있는 분, 가장 사랑이 많으신 분이 항상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이사야 49장 15절 이렇게 나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여성도님들, 남자분들이 출산의 고통을 못 겪어보셨으니까 저도 모릅니다. 머리카락 뽑혀본 거 빼고는. 근데 우리 여성도님들, 그 배를 아파서 낳는 자식 쉽게 잊혀지겠습니까? 만약 나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떴다 할지라도 그 자식을 평생 가슴에 품고 잊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물론 요즘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 자식을 낳자마자 그냥 버리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인간의 모성이라는 것은 자기가 낳은 자녀를 결코 잊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설령 그렇게 잊는다 할지라도, 여인이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없지만 있다 할지라도, 그 다음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무엇을 붙드느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현실, 마치 캄캄한 암과 같은 그런 밤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느냐? 그럴수록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인이 오늘 55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밤이라는 건 시간적인 밤이 아닙니다. 현실이 그렇게 밤처럼 어둡다라는 겁니다.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절망과 슬픔과 고통의 밤, 그런 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했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억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건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알고 기억을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인격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고통과 괴로움의 밤 가운데서 너무나도 헤매고 다닐 것입니다. 이쪽에 손을 내밀어도 되지 아니하고 단쪽에 손을 내밀어도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 반복되는 고통만을 맛볼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조롱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고 나그네 된 삶, 밤과 같은 삶을 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는다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자, 그런 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소유가 되어집니다. 56절에 보면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유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집, 자동차, 그리고 자신들의 논밭이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것 아닙니다. 그것도 소유가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 가장 내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 절대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유, 우리의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왜 재산이 되어집니까?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면은 분명히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명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지만 그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제가 노아 이야기 말씀드렸죠. 그렇게 비웃음 속에서 조롱 속에서 배를 방주를 지었습니다. 결국 구원받은 자는 누굽니까? 같이 방주를 지은 노아와 가족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마지막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단 하나 영원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육신이 풀과 꽃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는 화초를 잘 키우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화초를 정말 잘 키운다 할지라도 그 화초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정성을 들여서 키워도 결국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것이 이 땅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집, 자동차, 논밭,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보험이나 적금 같은 거 들여놓으셨을 겁니다. 그것이 헛되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거 다 해지하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영원히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거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누가 지혜로운 자라고 하셨느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지혜롭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참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마치고 헌금할 때 오늘 이 찬양을 부를 것입니다. 그때 찬양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 이 세상에는 남불지 않게 가진 자가 있는가 하면 단 사람보다 가진 것이 적은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부자가 있는가 하면 영적인 거지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정말 초라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지만 영적인 거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자들입니다. 왜 외면을 당합니까? 그 사람이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때로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환난의 밤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우리는 그 가운데도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라고 조롱할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좀 융통성 있게 살아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 좋지만 그렇게 너무 거기에 몰입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유일한 우리의 소유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한다면요, 지금 우리는 겉으로는 가난하게 보일지언정 우리는 영적인 부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그래서 그것을 취함으로 인해서 순간적인 기쁨은 얻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영적인 거지의 삶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저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셔서 정말 영적 부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시인의 고백을 보면서 저희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는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지혜로운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을 책임져 주시는 참된 영적 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옵고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